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로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기록해 하신 겁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끝에 또 보면은 그럼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죠. 악을 행하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거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대신에 그 다음에는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9절 끝에요. 뭐라 했습니까?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기를 기도하고 진리를 위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8절에 있는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무엇인데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인가? 진리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는 완전 무결하고 영원 불변하는 사실이고 참을 말합니다. 완전 무결하다. 조금 더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흠도 없고 더러움이 없다 그거예요. 완전 무결하려면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전지전능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지 못하면은 그건 완전 무결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완전 무결함 속에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다 그거예요. 완전하고 흠이 없으니까 그거는 세월이 가도 천년 만년 만만년 가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뭐 진리의 전당, 진리의 학문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진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무결해서 영원 불변하다. 완전 무결하려고 할 때는 전지전능을 전제로 하고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그 진리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대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또 그것이 헛된 말이 아니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가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헛된 우상 잡신에게 구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또 땅에서 잘하겠다고 맹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셔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자로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오순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진리란 완전 무결하고 영원 불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은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으로 내내 함께 하셔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천국에 가서도 거기서 함께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저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성령님이 계셨는데 보혜사라는 직함을 오순절에 새롭게 받으셔가지고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 '법도 계명 말씀의 강령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했어요. 119편 142절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 613가지가 다 진리, 완전 무결하고 영원불변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고, 그런가 하면 또 151절,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라. 또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완전 무결하여 영원 불변하는 사실이며 참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진리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위하여 나가는 신앙이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신념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세워서 나가야지 돼요. 우리 신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죠. 그때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신암교회의 설립 배경을 아셔야지 돼요.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교파는 뼈대가 있는 교파입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두가 참배하라고 그랬고, 교회에서도 국가가 먼저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라. 천황을 섬기고 일본 신을 섬겨라. 그래서 여기다가 일본 신 위패를 걸어놓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가 3번 합장 배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장 배례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그 99% 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폐쇄시키고 목사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직계 스승 신앙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온갖 고난 박해를 받으면서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 99% 교회가 다 일본 신한테 절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그런 분은 혹시 책을 보시고 영화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대못을 거꾸로 박아놓고는 뾰족뾰족 다 나왔죠. 너 예수 믿으려면 그 길을 걸어가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고통인가. 그 길 걸어가면서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그 길 걸어가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봉선동에 봉선 초등학교 앞에 봉선 제일교회라고 있었어요. 뭐 교회 건물은 조그맣게 한 35평 뭐 이런 정도 돼가지고. 근데 1995년도, 6년도, 7년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 풍암지구가 시골이었었는데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되면서 풍암지구에 원래 토박이 교회 신암마을 신암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해산 위기에 있었어요. 왜냐? 개발되면서 다 보상받고 교인들이 떠나가가지고는 교인이 3분 있었어요. 3분. 그리고 원래 있는 교회 보상금, 토박이 교회 있는 보상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있었고, 현재 이 교회 부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값만 6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1억 2천만 원 보상금 있다고도 교인 3분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하고 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중견교회들 7, 8개 교회가 경쟁이 붙었어요. 그 중에 봉선제일교회는 제일 약했습니다. 교인도 뭐 70여 명쯤밖에 안 되고 돈도 모아놓은 것이 없었고. 근데 제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느 교회가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가 부족하지만 진리 말씀대로 바로 하려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떤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에 진리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는 교회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봤습니까? 3일 해봤습니까? 일주일 해봤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20일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다른 큰 교회들하고는 안 돼가고 우리하고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중심대로 바른 교회 세워나가겠다는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서 저희하고 통합이 하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1억 2천만 원에다가 지금 현재 이 교회 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광주 시내에 있는 중견교회들이 눈독을 들이고 통합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 중에 제일 연약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됐다고요. 왜? 그래. 교회 세워지면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리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바른 교회 세워라. 부족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목표를 해왔습니다. 근래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대면 예배를 고집한 건 그것이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뭐 목사가 괜히 고집 부리고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한평생 사는데도 뭐라고 서약합니까? 지금은 그런 서약 안 하는데 괴로운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변치 않고 평생 함께 하겠느냐? 하물며 우리의 천국 복락까지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쟁이 있다고 그만두고 어려운 사건 사고 있다고 그만두고 전염병 있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지요. 우리 교회는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길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셔서 나라까지 망하게 하시는가. 근데 어떻게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국가의 권위를, 국가의 제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국가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세계가 다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데 국가만도 못하다. 그럼 국가 섬기지 못하려고 하나님 섬깁니까?
이렇게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한다고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또 추도 예배 드립니다. 제사 지냅니다. 우리는 안 해. 왜? 성경에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제사나 예배 드리는 것은 다 1, 2, 3계명, 4계명 범하는 죄악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진노가 안 내려와도 성경에 이삭이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삭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통째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서 장작 쌓아놓고 거기다가 결박해서 칼을 들이대요. 근데 장정 아들 이삭이 아무 반항도 않고 그대로 순응합니다. 칼을 대고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경외하는 줄 잘 알았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는 산양 소리가 나는데 그 산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저 양을 잡아서 드려라.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믿음을 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효도가 지금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 들이대면 가만히 있을 아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효자지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다음에 제사도 안 지내고 예배도 안 드렸어요. 왜? 더 좋은 천국 가셨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추도 예배라는 자체가 죄악된 용어예요. 쫓을 쫓자 슬퍼할 쫓자 쫓아서 슬퍼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누구한테요? 대상이 벌써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성령론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말씀도 증거하겠는데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중 성령론을 말하고 또 같은 성경을 해석해도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위하고 여기 그랬잖아요. 진리를 위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인간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을 교회는 진리를 거슬러서 혹시 사람이 연약해서 때로는 거역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은 중심은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신념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제도나 신앙의 흐름을 다른 교회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달지라도 진리를 거슬려서는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진리를 유하는 중심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게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 중심으로 나간다면은 신함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가까운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가 다 교회 두세 개, 서너 개씩, 대여섯 개씩 다 거쳐서 옵니다. 그런 교회와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라면 못 오려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 가까운 교회 나가야지. 그럼 뭐 때문이냐? 단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한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함교회를 나와야 되고 신함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다른 교단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거 따라가려면은 여기까지 나오지 마세요. 신함교회 없어도 돼요. 그 교회 다니 가까운 데서 편하게 다니는데 못 오려고 여러 개 교회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하여 나가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무렵에 교회마다 분쟁이 생겨요. 왜 생깁니까? 목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이게 교회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가 30년이고 신학교에서만 내년까지면 31년 차예요.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신상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서 당에서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리예요. 줄 것이 있네, 없네, 목사가 욕심을 부리네, 어쩌네. 자, 실례지만 여기서 집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 없다. 몇 분 안 될 거예요. 저 목사 지금까지 집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경제적 대비 신함교회 최고입니다. 근데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억을 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목사 아니에요. 그렇게 싸구려를 보지 마세요. 앞으로는 목사의 무슨 위로금이다 뭐다 전혀 논하지 마세요. 일원 하나도 안 받아갈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려니까 목사는 더 봐달라고 교회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그게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있는 일이고
진리를 위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몇천억을 준다고도 흔들릴까 말까 하는데 기껏해야 매덕 그러면서 그것을 욕심 있네 없네 주어야 되네 만해야 되네 그런 논의를 하면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도 다 넘기게 하셨고 이 교회 개척은 세우는데 돈은 없고 교인도 적고 전부 지인들한테 빚었고 서울까지 빚어다가 사채하다가 이자 줄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가지고 이자를 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 또 회복시켜 주시고 석정동에 땅까지 딱 사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양심, 좋은 분들 아닙니까? 선한 양심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하실 분들 아닙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목사 만들지 마시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을 위하고 신앙 교회를 위하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단들도 이단들대로 막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막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뼈대가 있는 교단에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우리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도 말씀 중심으로 참된 신앙 세워오려고 힘썼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자를 낼 수 없어서 비들어서 이자를 내야 할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 오늘날까지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같이 해보시자고요. 8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대로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나가는 신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